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롯의 구출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홍수로 인하여 참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 또 슬픔 속에, 예기치 않는 사고 속에 쉽지 않은 시간을 이 땅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또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마음들,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받아내고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에 맞추어진 본문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방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의 태도와 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롯을 구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그 땅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터지면 항상 먼저 액션을 취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카메라가요 완전히 다른 곳을 찍어주는데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참 오늘 본문은 이제 밝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롯도 사실은 굉장히 글루미한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또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날씨랑 되게 비슷합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또 본문을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가 안 되시나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두 천사가 저녁 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녁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미 점심에 누구를 만났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고 곧장 출발해서 저녁에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기에 앉아 있게 돼요. 여러분, 벌써 이런 어떤 19장의 흐름 자체가요 18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죠. 아브라함도 장막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오는 손님들을 보고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그를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이 롯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는 본문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오늘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문 벤치가 좋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성문은 그 마을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광고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장소가 어디냐? 성문의 광장이에요. 그리고 아모스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또 한 가지의 기능은 뭐가 있냐면 성문은요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 마을에서 반드시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재판들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도시에서 롯은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리, 사리를 분별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글 성경은 마침 앉아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그 전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와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출근해야 되는 곳에서 열심히 그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1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롯이 이제 천사들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1절까지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되게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2절부터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롯은요, 손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의 반응을 보시면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소돔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광 왔나요? 심판하기에 왔죠. 예,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 강남에 가보시면 참 신기한 게요, 낮에는 회사만 보입니다. 회사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만 보이는데 6시가 지나면 다른 불이 켜져요. 다들 지금 표정 관리하시는데 안 가본 것처럼 저도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확인한 거거든요. 보면 같은 회사가 많은 거리인데 밤이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유흥가와 술집들과 또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같은 장소인데요, 낮과 밤이 상당히 다르죠.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저녁에 도착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밤에 굉장히 타락한 그 도시의 실상을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실상은 밤에 더 확인될 수 있어요. 자, 2절의 대화를 주목해 보시면요, 집에 와서 쉬고 가라고 말하는 그 롯의 제안에 대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가 밖에서 밤을 어떻게 하겠다? 지새겠다. 노숙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아스팔트가 좋아요, 시원해서. 그 말이 아닙니다. 밖에서 밤을 지새겠다는 건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지새겠다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요, 평가하다. 근데 어떤 평가를 하냐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천사들은 뭘 하겠다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쉬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도시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심판해야 되는 근거들을 확인하러 온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그 의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간청해서, 언어로 보면 강권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돌이키게 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빗나가다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즉 롯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도시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하나님께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요, 그 자리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롯이 하고 있는 거죠. 알고 하나요? 모르고 하나요?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섬겼나요? 모르고 섬겼나요? 육신으로는 몰랐지만 영적으로는 알았죠. 지금 롯은 천사들이 해야 될 일,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요, 바로 이런 곳에서 드러나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당연히 그들이 천사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였냐면, 그의 영이 살아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섬김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그의 몸과 혼이 같이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계획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돼요. 오히려 낙심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롯을 보시면 나름 선한 의도이지만 결론적으로 롯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와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롯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브라함이고 잠자고 있으면 롯이에요. 맞습니까?
네, 다 잠자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우리한테 나한테 적용해야겠죠. 우리의 깨어난 영적인 본능은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혼과 육이 같이 움직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는 쪽으로 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열정과 열심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본인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영적으로도 모르고 진짜 실제로도 몰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내가 그분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롯의 열심과 열정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애는 쓰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마음의 모든 가족들은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뭘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렇게 강권해서 손님들을 모셔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천사들도 참 아이러니한 게 또 끌려갑니다. 참 신기하죠? 결국은 이 끌려감을 통해서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롯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데요, 롯이 엉뚱한 짓을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구원의 손길을 또 베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롯이 선사들을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요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뭡니까?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빵을 부풀리지 않고 반죽 그대로 구워서 먹으면 이가 약한 분들은 이가 나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무교병을 출애굽기와 연결시키면서 구원의 모티브와 연결시키는데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 창세기에서의 무교병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진 않아요. 그러면 왜 창세기에 무교병이라는 구체적인 요리가 나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섬김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교병은요, 우리로 따지면 설익은 밥에 가깝습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설익은 밥이 나온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복학한 저희 선배 한 분이 저를 집에 초대해 주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자. 그리고 뭐 대단한 건 없다. 그리고 집에서 먹던 거를 먹자고 하셔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누군가 초대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뭐 잘 준비해놨어요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다들 엄청 준비해놓고 늘 먹던 걸로 먹자고.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면서 갔는데 이분이 문자주의예요. 정말 먹던 걸 갖고 나오셨어요. 멸치볶음, 김, 김치, 물.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웬만한 집도 그냥 신방 가도요, 주묵이 하나씩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죠? 와, 이분 집에는 그냥 정말 먹던 거예요. 물론 너무 감사했죠. 초대해 주신 거 감사했는데, 제가 이 본문의 무교병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형이 떠오릅니다. 지금 롯은 그렇게 강권해가지고 천사들 데려와가지고 진짜 먹던 거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너무 급하니까 무교병을 줘요. 설익은 밥을 그냥 내오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창세기를 기록하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는 그걸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과 롯의 섬김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 사람의 섬김이 달랐어요? 롯의 섬김은 말 그대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자체가 뭐예요? 제사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나눔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나바다 운동이 아니죠.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사람의 섬김의 퀄리티의 차이는 이 마음의 동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얼마나 남을 우리가 도울 때 얼마나 돕고 계십니까? 물론 내가 가진 것 안 쓰고 모아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예배로 초청하고, 할렐루야, 가장 좋은 선물,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는 것.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무교병의 차원을 넘어서서 번제의 차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들이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롯의 집에 들어온 이야기가 온 동네 마을 사람들 카톡방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누가 몰려오냐면 어린아이부터 늙은 남자들까지. 형제들아 라고 나오죠. 동네의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손님들을 내놔라. 우리가 동성 성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이 본문의 스토리는요, 그 땅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얼마나 심각한가. 아이부터 늙은 남자들 모두가 다 새로운 동성 남자를 보면서 정욕에 불타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와 유사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7월 29일 국민일보에서 본 뉴스입니다. 중1 남자 셋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데요, 중1 아이들 남자 넷이서 동급생 남자 아이를 동성 성폭행을 했습니다.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중1짜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고, 그 성폭행을 당한 친구는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아버지가 나와서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참 충격적이고 매우 슬픈 일이죠.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소돔과 고모라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이미 관영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 시대의 도시들과 사실 다르지 않아요.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지 않았고, 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유보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정말 최후의 마지막의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대신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가 너무나 악하고 특별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도 참 기도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는 또 보니까 섬진강이 넘쳤다는 이야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이재민이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지구온난화가 어떤 물리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곳곳에서 홍수 피해와 산사태의 엄청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동일하게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여러분 딱 교회를 도와주세요. 비가 지금 엄청 새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스피커가 뭔가 좀 촉촉하지 않나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주변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돌아봐야 되고,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이 동탄에서 목회하시는데요,
뒤에 산이 있어요. 근데 그 구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산사태 나니까는 빨리 피신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드렸대요. 짐 싸가지고 어제 본가로 피신하느라고. 정말 쉽지 않은 시대죠.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교회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깨우고 계세요. 이제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신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난 무리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여론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딸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이게 가능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큰일 납니다 지금. 네, 그 롯 밑에 여러분 거룩하게 써놓으세요. 미친 사람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들만 둘 있는데도 열받거든요 지금. 저는 군대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롯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는 분도 있어요. 야, 천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다니. 예, 미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모두가 롯을 보고 도전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롯이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롯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어 있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롯을 좋게 보려고 막 애를 쓰면서 왔다가요, 딱 이 본문에 걸리면 롯이 맛이 갔구나. 뭔가 얘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롯은 어떤 동기로 이것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관습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명예이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관습이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손님들을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개개인의 프라이드가 된 거예요. 마치 그걸 못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에서 루저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손님을 섬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사실 롯은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아빠라면 딸들을 내어주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롯은 어때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먼저예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좋은 사역자로 보여지는 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의 의를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동기는 자기 파괴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똑같이 사역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롯이 성문에서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들을 생명 걸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던 롯이 자기 딸들은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은요, 누구와 정확히 반대죠? 아브라함과 반대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람, 좋은 아빠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빠가 되는데, 롯은 열방의 아빠인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아빠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반대죠. 자신의 평판과 이미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
성경은 이 롯의 모습을요, 본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꿈꾸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존재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죄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다고. 그거 진심이에요. 맞습니다. 현실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별개로 내 존재가 상처와 죄에 묶여 있으면 그 부르심에 명확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찰해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우리는요, 존재는 아브라함이지만 롯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요, 그 모든 죄와 상처와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내 내면이 복음의 능력이 내 내면 안에 풀어지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희한하게도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는 건 또 아니야, 이게 지금. 전에는 나 예쁘게 말해야지, 안 됐어요. 어느 순간 존재가 바뀌고 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왜곡되거나 필터링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롯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롯이 아니니까. 아멘이시죠? 현상은 롯이지만 존재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묶임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동성애보다 더 깊은 소돔의 악함, 영적인 근원을 보여주는데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들의 불만이 뭔지가 좀 보입니다. 이들이 롯을 해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단지 동성 선교를 한번 못하게 한 것으로 화를 낸다고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분노가 과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동성애 때문에 이슈가 터지긴 했지만 평상시에 이들이 롯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롯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 일 하나 때문에 롯에게 화가 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 롯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분노가 있었고요, 롯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롯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대법관이 된 적이 있나요?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공을 세웠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 핵을 보내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서 슬라이딩으로 막았다든지, 아니 핵이 올 때 반사했다든지, 뭔가 이 나라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면 가능해요. 소돔 땅에서 이방인인 롯이 어떻게 거기에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열심히 했겠죠, 롯이. 그러나 그를 점프시킨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면서 소돔을 구해줬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엉겁결에 소돔을 구해버려요.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와, 롯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사로잡혔는데, 롯이 잡혔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도와주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어떤 그 신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야, 롯을 보유하고 있으면 핵보다 더 강력하다. 할렐루야. 롯을 보유하고 있자.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또 도와주겠지. 그래서 롯은 변두리에 있다가 점점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도시의 상류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썩어도 준치라고 롯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친소돔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이 동성애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본인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롯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았던 소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롯이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서 막 술도 놓고 막 자매들도 불러놨는데 와서 막 뒤집고 막 식기도 1시간씩 하고 막, 아유, 저 롯 저거 꼴통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또 롯이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합니까? 또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대신 뒤끝은 없어.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준들을 이야기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롯을 제거할 것인가? 아브라함 때문에 함부로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야, 롯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대.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는 너무나 만연하고요, 차별금지법 다 통과됐습니다. 여기는 그거를 못하게 하면 처벌받는 분위기. 오히려 죄가 무겁기 때문에 얼마나 부르짖는 소리가 컸으면 그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 악한 도시에서 그래도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롯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롯을 잡아서 해하려는 의도들이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요, 단순히 동성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실은 더 깊은 것을 봐야 돼요.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옳은 소리를 하는 롯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비록 롯이 상태가 안 좋고 상처에 매여 있지만 사람들에게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능하진 않지만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교회를 존재하게 하되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할 수 없도록 복음의 인본주의를 물타게 하거나,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둔갑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겉모습은 교회지만 사실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 집단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없앨 수 없잖아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명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사실은 기회를 노리고 기다렸던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들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와 권세자들은요, 법을 만드는 자와 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원어에 보면.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힘과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힘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씨름이 무엇이래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더 중요해요. 그 법을 만든 의도, 법 철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버리면요,
가만히 있어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흐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압니다. 일단 이상해요. 뭐가 맞는 말인데 이상해.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면 흐름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온 것을 확인하게 돼요. 결국 이 영적인 흐름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목표는 뭐예요? 갖은 전략을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믿음과 경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사람의 나라를 만들어서 모두가 진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원수들이 하는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와 상처는요, 단순히 내가 마음 상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 버려요. 예배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이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있다면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마음의 상함이든 거절감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게 하는 어떤 힘도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누리고 받았던 은혜들을 빼앗아 가려는 공격들이에요. 내 삶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공격입니다. 예배의 루틴을 놓치게 하고 경배의 루틴을 놓치게 하고 대신에 그 자리에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염려를 심어놔서 사망 권세가 다스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 이게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손실들이 있지만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요, 영혼의 손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한 걸 봤는데요, 현재 교회들마다 평균 출석이 60%가 안 된대요. 큰 교회는 더 심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다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회 나가시겠냐고. 잘 모르겠다가 40%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참에 쉬자. 그동안 그의 예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안 나갈 명분을 오히려 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개인 예배를 강력하게 드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와서 잘 드리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드리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이때에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매이게 되면 안 그래도 침체가 와 있는 사람인데 더 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뺏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원리를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요즘에 싸우고 있는 그 지점과 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처음에 저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거는 뭐 옛날부터였지만 처음엔 저도 헷갈렸어요. 아니, 동성애자들도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와서 맨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오지? 그리고 최근에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오면서 처음에 저는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 독소 조항이 뭔지를 좀 봐야겠다. 좀 그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 보니까 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미 차별금지법은 23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어요. 여성들에 대한 거, 장애우에 대한 거, 아동, 빈곤환자, 수많은 가지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럼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 필요하지? 이건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다른 나라도 찾아보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우리는 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세요.
듣기엔 너무 좋죠. 차별금지 해야지. 차별금지, 차별하면 어떡해. 너무 좋은 법안 같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보여요, 그냥. 그런데 그 배경과 의도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그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과 실제가 너무 다르죠. 제가 이전에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에 대해 설교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뭘로 끝났냐면 죄성을 가진 남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네, 그걸로 끝났어요. 또 죄성을 가진 목회자들로 인해서 자매들이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또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죠. 또 히즈웨이브 그 라이즈 업 코리아 자매들, 피해 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받은 건 아닌데요, 저희 전사님 받으셨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그 피해 자매들 헌금을 하고 싶은데 무슨 교회가 계좌번호를 올려놓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헌금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마 페미니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페미니즘이 나쁘다가 답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봐야 되고, 그 정확한 원인은 차별이 아니고 죄의 문제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구함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 흐름과 똑같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이 모든 성 이슈들은요, 어떤 것을 기반으로 나오고 있냐면 성혁명, 젠더혁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 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성혁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냐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계급혁명과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과 성심리학입니다. 여러분 막스는 잘 아시죠? 공산주의. 프로이드는 인간 분석학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리학을 하는 분들은 다 프로이트를 공부해요. 근데 프로이트는 아시겠지만 무신론자입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창조주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악설의 관점이 아닙니다. 인간은 중립적이고 성적인 존재야. 인간을 이해할 때는 무의식과 억압된 성을 가지고 관찰해야 돼. 그래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적인 거를 다 분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렐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계급혁명과 프로이드의 성심리학을 합치면서 성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마르크스의 그 사회개혁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극대화시켜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죠. 성혁명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아니에요. 성적인 구조를 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혁명은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정치적인 혁명을 전제로 하는 전략입니다. 인간의 성을 해방시켜라. 그 성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처단해야 된다.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 일부일처제. 성혁명을 일으키려면요, 동성애도 해야 되고요, 이혼 자유화도 해야 되고요, 수관도 해야 되고요, 원하는 대로 폴리아모리도 해야 되고 LGBT도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요, 굉장히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기준이 확실해지니까. 성혁명 자체가 인본주의에 기반을 하면서 정치혁명 전략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저 성혁명은요,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세계관이에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성혁명 가치관이 열매를 맺은 게 언제냐면, 저 성혁명으로 나온 게 저런 내용들입니다. 페미니즘, 차별금지, 동성애, 소아성애, 자유연애, 가정해체, 교회해체.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열매를 맺은 게 프랑스의 68혁명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68혁명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혁명이 시작되냐면요, 남자들이 여자 기숙사에 밤에 몰래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기도해주러? 왜 찾아갔을까요? 땅 밟게 하러? 왜 찾아갔죠? 즐기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금해요. 안 된다. 근데요, 이 성명 가치관에 잡혀있던 청년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모든 권위와 도덕을 거부한다. 금지함을 금지하라. 그러면서 가장 크게 많이 외쳤던 모토가 뭐냐면 성적인 해방이에요. 동성애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야 된다. 왜 우리를 억압하냐. 당연히 그것은 교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반기독교. 그리고 그 혁명에 성공하기 때문에 드골 정권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미국과 영국과 전 세계에 그 성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 뒤에는 강력한 인본주의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68 혁명의 대학생 리더들이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80년대에는요, 유엔을 비롯한 사회의 각 지도층이 됩니다. 이제 그 사상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운동 흐름이 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그 흐름이 오게 된 거죠. 젠더 혁명의 세계관은요, 강력한 인본주의로부터 일관되게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인권 보호나 차별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성적으로 해방시켜서 사회를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 일관된 영적인 흐름이에요. 넘겨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늦은 거고요. 다른 나라는 많이 했습니다, 이미. 미국도 세계의 주 빼고는 지금 다 돼 있고요. 이름이 좀 다르죠. 미국은 2009년에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에 바로 통과시킨 게 차별금지법이고요. 증오범죄법이란 이름이고요. 영국은 엄청 빨리 했어요. 1997년. 평등법이란 이름입니다. 스웨덴은 2003년 증오언론금지법. 내용들도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가지고 씨름하냐면 이걸로 설교하면 처벌 받냐 안 받냐 가지고 씨름해. 특히 목사님들은 감옥 가냐 안 가냐. 좀 가, 그렇죠? 가면 어때? 이게 뭐 그럴 거면 아예 설교를 하지 말든지. 이게 감옥 가냐 안 가냐. 지금 사실은 이 법의 해석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직 문자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그거 독소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을 근거로 이미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처벌 근거가 있거든요. 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그것들을 통과시킨 이후에 나라들의 변화들을 좀 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싸움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가정 해체?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죠. 교회들 난리도 아닙니다. 캐나다, 북미, 유럽을 보세요. 오히려 진리의 기준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차별이야. 제가 영상 보다가 설교하다 끌려가는 목사님 봤어요, 영국에서. 설교도요 별로 막 화내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 죄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경찰이 옵니다. 당신 말 듣고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혐오감을 주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의원들이 자생적으로 차별을 보면서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영국의 것을 벤치마킹 해온 겁니다. 어쩌면 이 법을 발의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의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통과되면 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 가정의 해체와 교회의 무력화. 그게 핵심적인 이 전략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든 성적인 이슈들은 다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성교육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받은 거랑은 달라요. 우리 때는 너무 안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문제였는데 지금은요 전부 다 여기에 근거한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크리스찬 엄마가요 자녀에게 너의 성별을 네가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려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냐면 복음으로 바꿔내는 건 당연히 뭐 엄두도 못 낼 뿐더러 아이들의 본성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아이들을 컨트롤하면 안 돼요. 이제 밥 먹으라고 3번 이상 권유하면 학대가 된대요. 현직 교사에게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밥 먹는 아이를 의자를 당길 때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몸이 이렇게 되면 학대가 된대요.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또 작년에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 3분이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눈물을 빵 터뜨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아이들을 훈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등원해서 놀고 있을 때 공부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본성대로 키워주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본성 안에 뭐가 있죠? 죄밖에 없어요. 이쁘죠? 이쁜 죄인입니다. 귀여운데 죄인이에요. 속지 마세요. 또 부모들이 다 키우다 보면 아, 죄인 맞구나. 다 아시죠? 할렐루야.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모든 세계관의 근거가 뭐냐면 젠더 혁명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오히려 기준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걸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복음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의 이 흐름과 교육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죄에 묶어놓는 방식의 교육을 쓰고 있어요. 인권운동이 아니라 죄권운동입니다. 저는 제 성향상 변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아시겠지만 가르마도 매주 달라요. 할렐루야. 그렇죠? 같은 식당 2번 가면 죽고 싶어요. 적어도 일주일 안 가야 됩니다. 저랑 사역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응할 만하면 다 바꿔. 막 교육자들 엄청 힘들 거예요. 막 교회가 매년 바뀌니까. 저는 변화가 너무 즐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기쁘지 않아요. 이거는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니까. 우리가 즐겨야 되는 변화와 개혁은요, 본질에 입각한 변화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그냥 시대의 요청에 따른 어떤 반응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영적인 공격이에요. 우리는 노동혁명만 사회주의 개혁혁명이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이 시대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성혁명이죠.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한국만 지금 이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요, 쉽게 다 통과됐어요, 이게. 한국은. 할렐루야. 점점 더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요.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도 다시 동의하진 않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해 놓고 살아가는 나라들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부 다 교회 때려잡는 데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분들은 자신의 당론을 넘어서서 목소리를 내기 이제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진보 측, 사실 이런 이제 법안들은 다 진보 측에서 나오니까 진보 측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았어요. 그분 이름이 인권이더라고요. 인권. 신기합니다. 나 인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이 문제는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부모에게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해야 돼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우리의 완전한 왕, 절대적인 왕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요, 보면 동성애하는 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 극률한 마음이 있어요. 본인도 그게 안 돼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멀쩡한 형제들 야동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예, 또 표정 관리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그들도 돌이켜야 되죠. 또 여성으로서 사회 속에서 차별당하고 뭔가 억울하고 맨날 82년생 그 김지영이 그거 계속 보고 뭔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어서 지지한 건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그 성혁명은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건강한 가정의 구조를 파괴시키는 게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그들은 원수 마귀들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세력들. 시대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진리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알고 나서는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교회를 개혁하자고 신천지를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무너져, 신천지는 부흥해. 아, 저기 이만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백마 타고 오시겠죠, 그렇죠? 아무리 교회가 무너졌어도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부흥입니다. 누구도 이 진리를 손댈 수 없고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킹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싸우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시작할 때부터 성경적 원리로 세워진 나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서면 자연스럽게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예요. 성경적인 시민, 성령 충만한 시민이 나오면요, 차별금지법 필요 없어요. 교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영적인 포지션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고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조가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정확히 가르쳐놔야 다음 세대도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슬퍼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동성애가 있는 것 자체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슬프신 이유는 뭐냐면 의인들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멈춰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이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 같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크리스찬 중에서 뭐 어떠냐, 동성애자도 품어야지, 합법화하자, 차별금지법 나쁜 거 아니다.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힘을 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원래 동성애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미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의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의인의 상실이에요. 그리고 진노의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일에 크리스찬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속상하신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수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을 만큼 내 속에 건강한 속사람이 갖추어져야 돼요. 우리의 순수함이 나의 상처로 인해서 원수의 전략에 끌고 가는 고리가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어찌 우리가 싸울 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만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간통죄는 이미 다 폐지됐고, 그죠? 동성애만 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음란함을 또 대적해야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슈들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한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동안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아니라고만 하고 화만 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닌지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상해버려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람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을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야, 이걸 누가 믿겠냐. 지금 그 메신저들이 다 곳곳에서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내용은 그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진리에 서서 싸우려면요, 이 싸움을 피해가서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뚫고 가야 돼요. 종교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종교인과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백성들은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분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자체와 트랙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국민들도 이상하다고 깨어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못 깨어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헤븐빌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게 뭐냐, 그 구조가 뭐냐,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요. 속사람밖에 왜 하겠어요? 내적 치유 왜 하겠습니까? 사단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사람들을 세워내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오히려 넘어갔던 영역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교회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공부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예배 때마다 와서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이 꼭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이 다른 곳으로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용맹을 떨쳐야지, 할렐루야, 그 용맹을 떨쳐야 될 그 시기에 온갖 비질리와 세상의 프레임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회복의 그 징계의 과정을 겪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수비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절대로 혐오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은요,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마음은 똑같아. 그래도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양적 관점이 있으신 거거든요. 49%와 51%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건 어떤 싸움이냐면 합법화를 막자는 거죠. 싸움의 포인트를 잘못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그들이 혐오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입법의 문제고요.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어떻게 케어할지를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요, 죄가 아니라 권리가 돼요. 이제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노력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분들은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이게 합법한데 왜 나에게 이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은 내가 고발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게 결론 아니에요? 앞에만 얘기하면 안 되죠.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동성애의 반대는 반동성애가 아닙니다. 탈동성애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요, 이 형제와 자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탈동성애를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으면요, 그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면 법에 저촉돼요. 이제 직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순수한 분일수록 이 부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사람과 행위를 구분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동성애자들을 돌이키기 원하는 것은요, 입법을 반대하고 가둬놓고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는 게 맞아요. 입법을 해버리면 모을 수 없게 됩니다. 당장은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은 포용성이 있으시네, 교회가 관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영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슈에 대한 반대뿐만이 아니라 원래의 그림까지 가지고 설득해야 돼요. 제가 동성애를 쭉 공부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건강한 가정 세우기로 끝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엄청 바빴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막 찔리는 거예요. 제가 나는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 좋은 아빠냐, 좋은 남편이냐, 그 얘기 하셔가지고 엄청 바쁜데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잘 믿는 배우자 만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혼 전에 무조건 영접시키시고,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각서 쓰고, 신체 포기 각서 쓰고, 인정하지 않을 시에 당신의 콩팥은 주님께 드린다 써야 돼요. 성경과 우리 가정이 배치가 될 때 당신은 당연히 중국으로 보내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한두 커플 결혼하는 거 봤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결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지. 근데 많은 청년들이 어머, 결혼 내 인생의 로망이야, 결혼식 날까지만 그게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가정에 대한 그림 자체가 바뀝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자녀를 키우는 그 가정을 꿈꿔야 되는데 결혼만으로 꼴이 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그림이 없어요. 이미 결혼하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정말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그 가정을 교회에서 보기 시작하면 때로는 강요하지 않아도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요,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을 보면 영이 깨어나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케어가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그것을 반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뭐냐면 정말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어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밤새 고민하고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새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침에 어제 그 말 미안했어, 카톡. 분명히 일십, 그죠? 나중에 용서해 줄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풀어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차별하시잖아요, 다. 완벽한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건강하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존중한다면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법과 상관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악한 의도들을 다 드러내면서도 그것들을 다시 삶으로 풀어가는 곳이 바로 하늘마음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롯을 보시면요, 총체적인 위기예요. 총체적인 위기. 사실 이제 롯의 구출이 오늘은 서론이고 다음 주가 이제 난리 부르스거든요, 진짜.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막 투덜거리고 막 또 끌고 가고 막, 하여튼 다음 주 진짜 너무 피곤한데 오늘도 사실은 그런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0절과 11절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예, 누가 구원해줘요? 천사들이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진짜 죄송한데 헛똑똑입니다. 뭔가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은 다 아브라함이 구원해주거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천사가 구원해줘요. 아브라함보다 롯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 커요, 보면. 중요한 거면 롯은 몰라. 다 자기가 잘하고 있고 자기가 옳고 그렇다고 생각. 근데 보면 주변에 천사들만 수천 명이 동원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야, 롯이 또 어디 갔냐 지금. 아, 가만히 좀 있지. 막 롯 천사들이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데도 본인은 몰라요. 여전히 롯은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셔. 애굽에서의 그 추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은 나쁜 아빠야. 그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메시지를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은 롯, 상태가 안 좋은 소돔과 고모라,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롯. 그런데 더 강력한 거 뭐냐면 더 지독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지독하시다. 포기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 롯을 또 집으로 끌어들어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롯의 인생은 또 연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뒤에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롯이 아니에요. 롯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롯이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이에요. 다만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롯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위치를 회복할 때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아브라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요,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손을 강하게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더 깨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한국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계세요.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